이 시간 보지 않고 믿는 복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정말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신령밭에 떨어져서 우리 신령 골수를 쫓기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모두 다 보지 않고 믿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다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복인 자리입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원하시죠? 사랑합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이게 이번 주 한 주간이 그랬죠? 오늘 보니까 새 가족분들이 많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빈자리가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미국 워싱턴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출석하는 교회가 있었대요. 근데 토요일에 이제 교회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내일 주일에 대통령이 주일 예배에 참석합니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참석하면 참석하려고 했나 봐요. 근데 그 교회 행정담당을 하던 분이 아주 기가 막힌 명답을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루즈벨트 대통령의 참석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반드시 참석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멋진 말이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 부활하신 주님 다 만나고요,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해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몇 주 동안 부활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죠. 본문이 그런데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주시고 다른 여인을 만나주시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셨어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 그 자리에 누구는 없었습니까? 제자들 중에 도마는 없었어요. 출타 중이었어요.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기록이 없어요. 다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을 그대로 통과하면서 열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에이덴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고 부활을 확증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나타나셔서 부활을 확증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오직 정말 도마 하나를 위해서 모든 일들을 재현해 주셔요. 자, 24절을 읽고 한번 시작할게요. 자, 시작. 12 자, 여기 보니까요, 여러분 도마 하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의심 많은 제자. 오늘 기록된 말씀 때문에 그래요. 도마가 얘기하죠. 내가 못 박힌 그 손, 그죠? 또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고 손가락을 넣어보고 손을 넣어봐야 난 믿겠다. 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의심한 건요, 도마만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의심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이 땅에 거하시면서, 그렇잖아요? 자신의 부활의 몸을 다 보여주시죠, 나타내. 그럼 왜 40일 동안 그렇게 보여주셨을까? 당시 부활을 믿기가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건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지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외에는 이해하기가 불가능한 아주 신비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도마도요, 부활하신 주님의 그 증언을 제자들한테 듣고도 믿지 못하고요, 여전히 의심하면서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완강히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25절 한번 보세요. 다시 시작. 다른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열제자들이 흥분을 했어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요, 도마가 이제 돌아왔겠죠. 너 어디 갔어? 네가 없는 사이에 주님이 나타나셨어. 참 안타깝다. 너도 봤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증언을 했겠죠. 그때 도마가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죽은 주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주님의 못 박히신
그 손을 봐야 믿겠다. 내 손가락으로 넣어보고 그저 옆구리에 창에 흘리고 내 손을 넣어봐야 나는 믿을 수 있겠다고, 그러면서 그렇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고 앙강히 거절하는. 여기 25절에요.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말, 우리 그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냥 뭐라고 나요? 믿지 않겠다 한 번 기록됐죠. 그런데 원문에 보니까 헬라 원문에는 우와 메라는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불변사가 두 번 사용돼요. 성경에서 이중 부정을 쓸 때는요,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이걸 원문에 충실해서 한번 다시 번역해서 읽어보면, 도마는 보기 전에는 결단코 부활을 나는 믿지 않겠다, 결단코 믿기를 거절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당시 도마가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완고하게 믿음이 없었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에요. 다른 10 제자보다 더 부활을 의심하며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 있죠. 동일하게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아도요, 남들보다 의심이 많아서 더 믿지 못하는 분도 계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으라 그래도 못 믿겠는데,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계속 거부하는 분이 있어요. 마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증거를 보여주기 전에 믿지 않겠다. 그런데 참 은혜로운 사실은요, 이런 의심 많은 도마를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그에게 찾아가셨다는 사실. 여러분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드름을 지나서 제자들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믿을 수 있도록요, 처음에 나타나실 때와 똑같이 모든 걸 반복해 주셨어요. 보세요. 문을 그대로 통과하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을 보여주시죠. 주님은요, 다시 재현하는 걸 전혀 수고롭게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99마리의 양이 있더라도요,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 목자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요, 여드레라고 나와요. 여드레가 며칠입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며칠이에요? 8일인데 여기는 7일이에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날을 같은 날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7일 후에 다시 나타났다. 주님이 처음 나타나실 때가 안식구 첫날 주일이었죠. 그러니까 다음 주일에 도마를 위해서 또 나타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근거로 초대교회는 안식일인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주일의 기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해서 그날 모여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7절에 잘 나타나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드디어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그 의심이 많던 도마가요, 잘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뭡니까? 신앙 공동체를 이탈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무른 일이라는. 여러분,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여러분도요, 이 주일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다 모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다시 한번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27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여드레 전에 도마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합니다. 마치 그 전에 계신 것처럼, 다 듣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도마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도마가 말한 대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모든 의심을 해소시켜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은요,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생각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대갚아주셔요. 이게 참 우리한테 부담스럽고 두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 불평,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는.
여러분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요. 각 지파 대표로. 그리고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해요. 그래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의 대표들이 한결같이 부정적 보고를 해요. 우리가 그 땅 거주민을 보았는데 강합니다. 그 성읍은 힘이 크고 견고합니다. 그 땅 주민 안악자손은 거인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이 볼 때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할 겁니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참 가슴이 답답한 고구마 같은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딱 듣고요, 밤새 소리를 지르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 여호와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래, 다시 지휘관 하나를 세워서 돌아가자.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요, 구원받기 전에 애굽 생활을 동경하고 있었다.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해줬는가? 애굽의 10가지 재앙과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셔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지나게 하시고요, 숱한 기적 속에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은혜의 선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먼저 주기 위해 먼저 선물을 보여주신 거예요. 정탐을 시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능력은 하나도 믿지 않고 모두 밤새 원망을 했다. 그런데 이 순간에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반드시 들이실 것입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백성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고 그들의 보좌를 그들에게 떠났습니다. 반드시 능히 정복할 것입니다. 아주 사이다 같은 시원한 말을,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온 회중은 누구 말을 따라요?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을 따르고요,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 갈렙을 치유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해막에서 나타나셔서 그 갈렙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기적을 행하였지만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기적을 그렇게 보고서도, 내 영광을 보고서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모세야, 그들을 전염병으로 다 쳐서 멸하고 다시 너를 통해 크고 강한 나라를 세우리라. 모세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이 죽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가나안 거주민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죽였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백성을 죄를 사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허물을 덮어 주옵소서. 살려준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요, 즉시 죄를 사해 주시고 저들의 백성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셨다. 그리고 그들의 말처럼 되게 해주셔요. 이 축복의 땅을 악평한 자들은요, 바로 재앙으로 죽게 하시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유아들을 제외하고 단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셔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방황케 하면서 죄악을 다 담당케 하셔요. 그러니까 유아들은요, 부모의 불신앙과 원망의 말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며 함께 고생을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 순간 시원한 믿음의 말로 고백했던 여호수아 갈렙,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그들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며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민수기 14장 24절.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얼마나 축복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죠.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다 알고 보고 계신다. 저는 이 말씀이 두렵기도 하지만요, 참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도 듣고 계시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대하여서 반드시 하나님한테 선하게 응답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렇게 믿으시고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언어와 감사로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음 냉수처럼 현게 드리는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말로 드린 기도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 한번 받은 줄로 믿고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자, 여기 보니까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어요. 실제 도마가 손가락을 넣어봤을까요? 안 넣어봤을까요? 안 넣어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여기 믿음 없는 자가 원어가요, 아피스토스. 그 믿음 있는 자는 피스토스. 그러니까 부정적도 암만 빼면 돼요. 주님이 말씀하는 믿음 없는 자가 뭐냐면 여기서는요, 전혀 믿음이 없는 불신자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도마가 바로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불신자라는 말이에요. 그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믿는 자가 되라. 피스토스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믿는 자가 되라는 게요, 무슨 말이냐?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반드시 너는 피스토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이라는 건 중간지대가 없어요.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는 회색지대가 없어요. 믿는 것 같은데 이런 말은 없어요.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피스토스이든 아피스토스이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한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이 참 창기 같은 삶을 삽니다. 정말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죠.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그러다가 대낮에요, 물을 뜨러 우물가에 갔다가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주님이 메시아 되는 걸 확인하고 알게 됩니다. 곧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요. 확실한 피스토스,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일어나게 하는 걸 보고서도 믿지를 않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뜬 걸 보고도 아피스토스, 믿음 없는 사람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대로요, 정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비로소 도마가 모든 그 의심을 버리고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해요. 퀴리오스 데오스,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뜻은요, 저는 이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포함된 말이에요. 특별히 나라는 소유대명사를 2번 사용했죠. 여기 보니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도마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를 만나고 비로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되심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며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전설에는 이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걸로 나와요. 충실한 복음의 일꾼으로 바뀌어졌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도마에 이런 말씀도 해요.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여러분 복된 믿음이 뭐냐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된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로마서 10장 17절에요 믿음이 생기는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라는 건 말씀을 통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 계셨다는 걸 의심해 본 분들은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거 의심 안 하더라고요. 그대로 믿더라고요. 본 적도 없는데. 왜냐하면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들었기 때문에.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증인, 직접 부활을 본 그 제자들의 증언인 성경 기록을 우리가 묵상하고 보고 들으면 부활에 대해서 더 강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자라가는 거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 부활이 믿어지고 정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시간 주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할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개인적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사야 55장 6절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데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를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마지막으로 제가 조니 에릭슨이라는 수영 선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해요. 1967년에 체우스 여자 체육인에 뽑힐 정도로 유명한 소녀였습니다. 근데 17살에 어느 해변가에서 다이빙 연습을 하다가 뛰어내렸는데 수심이 아팠던 거예요. 얕은 수심에서 머리를 부딪히고 목이 부러져요. 척추를 다치고 전신 불구가 됩니다. 17살 소녀가 어깨 윗부분을 제외한 모든 신체가 마비가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밥도 먹여줘야 되고 대소변도 해결해줘야 되고 다시 껴줘야 되고 한마디로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인생 살아서 뭐하나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칼도 들지 못하고 약도 먹지 못해서 자살도 할 수 없는 인생임을 알게 되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문명객이 찾아오네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전해줘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생명을 얻는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 인생은 끝났어. 쓸모없는 인생이야. 그래서 계속 거절했다는 거예요. 3년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막 반항하고 질문하고 막 그랬다는. 그러던 어느 날 비로소 풍성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뭐냐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신처럼 몸을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큰 위로를 받았대요. 그것도 자신과 똑같이 괴롭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당하셨다는 그 생각에 한순간에 모든 불평과 원망이 사라져버리고요. 감사와 기쁨과 믿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180도로 바뀝니다. 그 후로 모든 일에 이를 악물고 감사와 믿음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면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또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유명한 화가도 되게 해주시고 32권의 책을 쓴 세계적인 저술가도 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이 영화로 만들어져 가지고요 또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돼서 상영되기로 하고 아주 그냥 유명한 사람을 배웠다는 거예요. 에릭슨이 자신이 쓴 책에 이런 간증을 해요. 나에게 장애가 있어도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무언가 나에게 목적을 두셨습니다. 여러분도 힘을 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틀림없이 목적과 기대를 두시고 찾아오시니 나는 휠체어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휠체어에 항상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이상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장애자도 실패자도 아닙니다. 나는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생각하고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말하고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나의 미래는 항상 희망으로 가득 차 있고 나는 성공자입니다. 혹 여러분 실패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같은 실패한 인생에도 새 출발 시켜주시려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 실패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실패하고 실망한 인생에게 찾아오는 걸 오히려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주님은요 도마를 찾아오신 것처럼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 모든 의문을 풀어주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기적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요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확신한다면 이제부터는 주님 말씀대로 아피스토스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스토스 믿는 자들이 다 되어서 주의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해줄 수 있는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나 혼자 있을 때도 여호수아 칼렙처럼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확실히 믿는 자가 되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히 받는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고백할게요.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피스토스 사람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말만 하겠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